예. 매월 셋째 주가 되면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올리는 우리 한나 여성교 회원들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주일 공동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교우 여러분에게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레미제라블로 잘 알려진 프랑스의 유명 작가 빅토르 위고의 작품 중에는 거리와 숲의 노래라는 시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집 중에는 이제 씨 뿌리는 계절 저녁이라는 한 편의 시가 포함되어 있죠. 위고는 이 시를 통해 씨 뿌리는 일은 그저 우리 인간의 단순한 노동이 아닌 인간의 희망을 심는 것으로 표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학 비평가들에 따르면 이 빅토르 위고의 이 시는 사실 이제 장 프랑스와 밀레이의 씨 뿌리는 사람이라는 그림에서 영감을 받아 쓴 시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 밀레이의 씨 뿌리는 사람이 당시 불러일으킨 한 가지 논쟁을 소개해드리면 이렇습니다. 밀레는 이 그림 속의 농부를요, 젊은 농부의 모습으로 그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 미술 비평계에서는 이 밀레의 그림에 대해서 사회의 정치학적 해석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밀레의 그림 속 젊은 농부에게서 어떤 혁명적 근대 시민의 특질을 파악할 수 있다라고 이제 논평했다고 하죠. 즉 그림 속의 밭에 뿌려지는 씨앗은 혁명의 씨앗으로서 당시 무능했던 프랑스 정권에 대한 비판의 상징이며 1848년 2월 혁명을 주도했던 이 프랑스 청년들을 젊은 농부로 표현했다라는 그런 비평가들의 해석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밀레는요, 농부인 아버지 그리고 가톨릭 신자였던 할머니 손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농부들의 신성함을 자연스럽게 깨닫고 이런 성장 배경으로 인해 밀레는 거룩한 성직자 못지않게 이 농부도 성스럽다라는 것을 자기의 그림에서 표현하고 싶어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밀레의 이 씨 뿌리는 사람이 위고에게만 영감을 준 것은 아닙니다. 밀레보다 조금 후대 화가인 빈센트 반 고흐도 밀레의 작품을 아주 좋아해서 많은 습작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1888년에는 이 그림의 제목이 같은 씨 뿌리는 사람을 고흐도 그렸다고 합니다. 고흐의 씨 뿌리는 사람은 밀레의 그림과는 많이 대조적입니다. 많은 미술 비평가들에 따르면 한때는 전도사 생활을 했던 이 고흐는 자기 작품 속의 농부를 복음의 씨를 뿌리는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해석했다라고 비평했다고 합니다. 앞선 두 예술가와는 달리 고흐는 자기의 그림 속 농부에게 어떤 종교적인 의미와 신성을 부여했던 거죠. 성도 여러분, 사실 성경에서 씨는 예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상징으로 주로 사용됩니다. 이렇듯 오늘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의 말씀인 이 씨는 우리가 알지 못한 채, 즉 우리가 자연스럽게 밤이 되면 자고 아침이 되면 깨는 것처럼 복음의 씨는 어떤 인간의 도움이 없이도 저절로 성장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가능할까? 사실 이런 현상은 우리 팔복교회 주변의 꽃들만 봐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겨울에는 전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던 꽃잔디가 봄이 되면 피어나 꽃을 맺습니다. 겨울 동안 그 누가 이를 돌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냥 이 작은 식물의 생명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창조 능력으로 때가 되면 식물은 자연스럽게 꽃을 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 따르면 하나님 나라도 이와 같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다라는 겁니다. 이런 현상은 초대교회 역사에도 쉽게 발견됩니다. 초대교회가 누구에 의해 시작되었으며 누구에 의해 부흥되고 또한 발전하였는가라는 그런 질문이죠. 물론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을 하나님 당신의 사도로 부르시고
이들로 하여금 선교하게 하고 이들을 통하여 세상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신 그분은 과연 누구인가라는 겁니다. 온갖 초대교회의 역경과 박해 속에서도 사도들이 전한 말씀이 싹이 나고 뿌리가 내리고 열매를 맺어 주님을 믿는 성도들의 공동체를 이루게 한 그 주체가 과연 누구냐라는 질문인 겁니다. 사람인가? 성령인가? 아니면 사도들인가? 하나님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교회는 성령의 역사로 시작되었고 부흥했습니다. 즉 교회는 거룩하신 성령 강림으로 시작되었으며 이 성령이 사도들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했으며 곳곳에 교회가 세워진 거죠. 이런 이유로 초대교회를 세우고 부흥시키는데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는 첫 번째 편지 3장 6절부터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은 자라게 하셨으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뿐이시더라. 즉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도구인 사람은 그저 사역자로서 씨를 뿌리는 역할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도록 스스로 행동하신다는 거죠. 사실 이런 깨달음은 20세기 선교의 역사에도 있었습니다. 이를 부연 설명드리면 과거에는 선교를 지역교회가 하는 줄 생각했습니다. 이는 어찌 보면 당연한 생각이죠. 왜냐하면 지역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또한 그 많은 선교비도 지역교회에서 감당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1952년 칼 하르텐슈타인이라는 선교학자에 의해 미시오 데이, 즉 하나님의 선교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선교는 지역교회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지역교회를 들어 사용하셔 선교를 하신다는 선교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형성된 거죠. 이후 지역교회에서 지행하는 모든 교회의 사역들은 선교라는 개념으로 확장됩니다. 그리고 교회의 모든 일은 교회 공동체나 담임 목사의 어떤 개인적인 능력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스스로의 의지로 이루어짐을 교회가 비로소 깨달은 거죠. 이 때문에 교회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지역교회를 들어 사용하신 것에 대해 그저 감사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두고 그저 무익한 종으로서 나는 할 일을 했을 뿐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듯 하나님 나라는 우리 인간의 노력이나 어떤 기원이 없어도 분명히 도래할 겁니다. 비록 우리가 그 전체 과정을 전혀 이해하거나 알아채지 못한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의심 없이 굳건히 믿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루터는 그의 소교리 문답 중 주기도문 문답에서 이런 문답을 주고받습니다. 먼저 교리교사가 이렇게 묻습니다. 주기도문 중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 질문을 받은 학생은 이렇게 답변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없어도 하나님 나라는 분명히 도래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간구를 통해 그 하나님의 나라가 다른 곳이 아닌 바로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즉 루터에 따르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이 땅에 반드시 임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들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도래한다면 우리 성도의 역할은 과연 무엇일까? 이 질문에 대해 우리의 기도가 없어도 하나님 나라는 분명히 도래한다라고 선언했던 루터는 두 번째 질문을 이렇게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임합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루터는 이렇게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그의 성령을 부어주시어 그의 은혜가 거룩한 말씀을 믿게 하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 때 그의 나라는 지금 여기로부터 영원 무궁히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처럼, 그리고 루터의 첫 번째 질문의 답변처럼, 하나님 나라는 우리 인간의 그 어떤 노력이나 우리의 기도가 없이도 반드시 도래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죄인인 여러분에게 먼저 화해의 손을 내미셨던 것처럼 반드시 이 세상에 임할 하나님 나라를, 우리 성도를 성령으로 초청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령의 역사를 통해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 말씀을 믿게 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힘과 용기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제공받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가 우리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실하게 자라고 이웃에게 인정받으며 이 세상에 들어가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는 이미 당신의 말씀과 믿음을 통해 이 세상에 이미 임했으며 작은 씨가 자라듯 큰 나무가 되듯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가 되면 이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는 완성될 것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도래할 그 하나님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죠. 아직도 이 세상은 어둠의 권세가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을지라도 씨앗이 조금씩 자라듯 하나님 나라는 지금 계속 자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눈에는 이 세상이 전혀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굳건히 믿으며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성령의 그 힘을 통해 하나님 말씀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만 하는 겁니다. 비록 세상의 힘이 우리를 공격할지라도 말입니다. 그러므로 주기도문의 마지막 강구는 바로 우리를 악에서 구해달라는 기원이 되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인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 루터에게는 페터라는 이발사 친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루는 이발사인 이 페터가 루터에게 내가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할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좀 가르쳐 달라라고 친구인 루터에게 요청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루터는 주기도문을 이용한 기도 방법을 편지로 페터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친구 페터에게 보낸 루터의 편지 중 나라가 임하옵시며의 부분을 성도들에게 읽어드리며 오늘 저의 설교를 정리할까 합니다. 친구여, 나라가 임하옵시며 나는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한다네. 사랑의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당신은 세상적으로 지혜로운 사람과 이성적인 사람이 당신의 이름을 어떻게 더럽히고 당신에게 바쳐야 할 영광을 거짓과 사탄에게 어떻게 돌리는지, 그리고 당신이 그들에게 세상을 다스리고 당신을 섬기도록 허락하신 권세, 능력, 재물, 영광을 오히려 당신의 나라와 맞서겠다는 그 헛된 생각에 어떻게 악용하는지를 당신은 아십니다. 그들은 많고 그들의 힘은 강력합니다. 또한 그들은 약하고 멸시받고 그리고 몇 안 되는 당신 나라의 작은 무리를 괴롭히고 회방합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속한 이 무리를 용납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이런 하나님의 작은 무리를 괴롭히는 일들을 대단히 거룩한 예배로 변질시키기도 합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들을 변화시키시고 막아주소서. 당신의 자녀와 당신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그들과 우리가, 그리고 우리와 그들이 진정한 믿음과 거짓 없는 사랑으로 당신을 섬기고 이미 시작된 당신의 나라를 지나서
당신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하소서. 당신의 권세와 능력으로 당신의 나라를 해코지 하는 이들로부터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루터는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 기도처럼 세상의 권력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권세와 능력과 재물과 영광을 오히려 나쁘게 이용해서 약하고 멸시받는 당신의 백성을 괴롭힌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는 결국 하나님의 힘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바로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는 당신의 선물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묵묵히 실천해 나갈 때 반드시 여러분 가운데 속히 임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반드시 임할 그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굳게 믿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세상의 길이 아닌 주님의 말씀을 굳건히 지키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성부와 성령과 함께 우리의 구원자이신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 그리고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